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해를 주시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뜻과 의지가 주님 앞에 내려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10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에바다 찬양대의 찬양대로 오늘도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의 힘을 얻고 오늘 한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맞이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유월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그 애굽에서 탈출할 때 유월절을 지켰고, 그 이후에 광야에서 새로운 정체성으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면서 첫 번째로 다시 지킨 유월절, 그 유월절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는 생일과 같은 날입니다.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첫 번째 절기이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형성된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태어난 날인 것이죠.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해방된 날이고 하나님만이 정말 참된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된 날입니다. 신음하고 아파하고 눈물 짓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된 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단순히 절기를 반복하는 것의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자신들은 또한 누구인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자신들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 유월절을 반드시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4절과 5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모세의 명령에 따라 유월절을 지켰지만 이스라엘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삶의 터전은 애굽이 아니라, 정해진 질서에 따라 살아갈 수 있었던 애굽이 아니라 그 어떠한 질서도 없는 텅 빈 광야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광야의 생활에는 변수가 있었고 변화된 상황 속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질문과 고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6절과 8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율법, 그리고 유월절은 완전히 고정된 딱딱한 교리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신앙의 본질이었기 때문에 지키라고 하신 것이지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빈틈없이 지킬 것을 요청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키고자 했지만 광야에서 변수가 발생한 겁니다.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고 했더니 율법에 따라서 시체와 접한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킬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자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사람들의 질문과 고민을 담아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응답하십니다. 10절과 11절 하나님의 응답을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달라진 상황, 변화된 상황, 변수가 생긴 상황 속에서 유월절 규칙을 그대로 지키라 명하지 않으시고 세부 항목을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첫째 달에 지켜야 하는 유월절을 지킬 수 없게 된 사람들에게 늦은 유월절,
한 달 뒤에 유월절을 다시 지킬 수 있도록 변화된 조항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율법하면 반드시 문자 그대로 준수해야 하는 딱딱한 것이라는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이 처음 준행되고 시행될 때의 모습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늘 본문이 말씀한 부정함 때문에 유월절을 지킬 수 없다고 말할 때 이 부정함은 존재 자체가 정말 부정하다, 더럽다라는 뜻이 아니라 의식과 절차를 지키기 위한 절차상의 부정함을 의미한 겁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애굽이 아닌 광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이스라엘, 그 광야 속에서 자칫하면 그들에게 허용된 자유가 방종과 혼란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정한 질서와 기준을 부여하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질서와 기준에 맞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정함과 부정함이 나뉘어져 있었고 기존의 질서와 구별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기준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정함이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부정함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대상들, 이스라엘이 일상 속에서 먹고 자고 입는 것, 그들의 의식주의 모든 영역에 정함과 부정함을 나눠 놓았는데 그것은 특정한 음식이나 옷이 정말 더럽다라는 뜻이 아니라 일상적인 음식을 먹고 먹지 않고 무엇을 입고 입지 않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한 기준을 지키는 이스라엘의 순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하겠다라고 약속으로 원칙을 정해주신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 율법 준수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킴으로 하나님만이 참된 주인이시고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편견이나 오해와 달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이 본질적인 기능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기능 안에서 고정불변의 딱딱한 교리가 아니라 질문할 수도 있고 변화할 수도 있고 대화도 가능한 유연한 원칙으로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율법이 처음 적용되었을 때는 사람들이 이 달라진 상황과 변화된 상황 속에서 율법에 대해 고민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은 큰 포용력으로 응답하셨습니다. 하지만 점차 사람들은 이 율법을 화석화시켜 갔습니다. 율법이 처음부터 완악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칙이었던 것이 아니라 고정불변하고 강압적인 원칙과 기준으로 율법을 도구 삼아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폭력의 도구로 오용한 것은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구분짓고 존재 자체를 부정하다라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악한 도구로 사람들이 변질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신약의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집단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강력하게 비판하시고 질타하셨습니다. 율법을 준수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가장 멀어지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회개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을 가려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만과 교만과 자기자랑이라는 위선의 악취를 뿜어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오염시키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 죄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회개할 것을, 돌이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구원의 표징으로 주신
이 율법, 이 유월절을 사람들은 왜곡해 갔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마침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오염된 율법의 뜻,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율법의 정신을 완성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선포하고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이 계획이 사람들에 의해 실패했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이 계획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유월절은 오늘의 본문이 말씀한 것처럼 출애굽을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유월절을 맞이하여 식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식사를 하시면서 이제는 유월절 어린 양이 자기 자신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앞으로는 유월절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기억하며 먹고 마실 때마다 모든 자들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율법 안에 담긴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성된 이 유월절의 의미를 지켜내고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야에서 시작된 유월절, 예수님을 통해 완성된 이 유월절이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실천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를 자랑하기 위해서 유월절 율법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 위해 사랑을 실천하고 섬김과 순종의 향기를 뿜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의 삶에서도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그 사랑을 준행하고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명하셨고 내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그 노예의 상태에서 자유인으로 해방시킨 너희의 구원자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알리시오니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눕고 일어서는 모든 생활의 행위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실천하는 모든 순종과 종교의 행위가 단지 우리를 자랑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자랑하기 위한 겸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로 응답하는 우리의 모든 사랑의 행위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겸손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복의 통로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